여러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접하실 줄로 압니다. 요즘은 이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생겨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양한 경로로 이 세상을 접할 수가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채널이나 주변 성도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네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바로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고전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시고 알려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꼭 숙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각 권마다 의도되어진 서술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신문을 읽어가다 보면 사회면도 나오고 연애란도 나오고 문화, 경제, 정치면 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설 또는 사설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사회면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인 해석과 신문사 측의 관점이 담겨져 있는 그 사설란은 서술 방식과 어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사회면은 있었던 일이나 어떤 사건들을 육하 원칙에 담아서 있는 그대로를 서술합니다. 그에 비해서 논설이나 사설은 사건과 사고 또 예측이 가능한 특정 사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서 신문사 측의 주장과 의견 제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각 신문사마다 각각 다른 관점의 주장을 내놓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있고 또 몇몇 책들은 마치 딱딱한 신문 사설과도 같이 논리적인 주장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기 같은 그런 책과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딱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단박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서술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복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 형태가 역사적인 기록의 형식으로 남건 딱딱한 논설문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남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공평과 정의의 무게감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성경을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소위 말하는 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대목에서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대목의 말씀들이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풀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끔 하시면서 이 모든 성경의 66권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 등은 모두 다 동일한 관점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두부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느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그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으면 항상 초신자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서 나의 내면을 채워가지 못하는 이상 영혼의 안식도 영혼의 평안도 없고 믿음의 성장 더더욱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항상 그 사람을 보면 공허합니다. 왜요? 그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항상 공허하고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했었지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상태가 우리들의 실제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남편에게 아무리 의지해봐도 결코 답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6명을 바꾸는 동안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남편이 16명이 있건 60명이 있건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채워감으로 인해서 영혼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말씀은 뒷전이고 나의 역할과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나의 선행이라던가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채워 넣음으로써 자만족이라는 괴물을 먼저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말씀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진 이상 그것이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의 열심에 기초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와 멀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오직 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겪은 일종의 신비로운 무용담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인물에게 환상이 보여지죠.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그 환상에서 보여진 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찾아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 고넬료가 욥바로 보낸 그 메신저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고넬료의 메신저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그 주인이 당신을 모셔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메신저들을 자신의 숙소에 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 어떤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의 사설을 읽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과연 이 내용의 말씀 속에 어떤 복음적인 내용이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서술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확하게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강점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대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민족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로마와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룹의 리더인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일제시대 말기에 일본 헌병 대장이 광복군 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조선의 얼과 조선의 정신을 배우고 싶으니 나에게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복군 대장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 그 메신저들부터 처단을 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겠죠. 이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같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교의 역할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환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서로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베드로를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방인 선교,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첫 작품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사전 작업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인인지 유대인인지 전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베드로의 변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첫 물꼬가 터지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넬료의 회심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현장 지휘를 하던 또 다른 백부장의 고백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유대인들로서는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을 때 질색을 하고 거부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말할 때 그가 쉽게 수긍을 하고 자신의 숙소에 유숙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을 거쳐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빌드업을 다 해놓고 계신 그러한 흔적들인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인 고넬료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하게 보면 자신들의 주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정도의 워딩으로 읽혀지지만 이 소갯말 속에 사실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뒤집어질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이 의인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한다는 것도 베드로에게는 의아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고 있는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죠. 그에 그치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베드로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계획과 뜻을 품으셨던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당대 최강대국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때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들에게 다가가서 설득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밭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즉 이미 잘 갈려지고 자갈과 가시덤불이 제거된 그 옥토밭에 이제 말씀의 씨앗만을 뿌리면 되게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은 모두 마무리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나 다른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그냥 천사를 막 보내셔서 환상과 초월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알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면 참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게 만들고 가게 만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찌 보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들을 겪게끔 그렇게 만드시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대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애초에 베드로가 이 좋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방인 로마인 고넬료에게 향했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존재들이다라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 마치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라면 펄쩍 뛸 만큼 철저한 유대교적 가치관과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인도하심으로 점점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빌립 집사의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가 있죠.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족속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젊은 요한을 데리고 신방을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향하는 그 걸음이 그다지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베푸셨단 말인가? 과연 그러셨을까? 이런 의문이 섞인 걸음을 무겁게 옮겼던 베드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술 더 떠서 우리로 치면은 이 한국의 역사로 치면 일본 헌병대장 같은 그런 존재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부름을 받은 그런 베드로인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저 고넬료가 혹시라도 기독교인인 척 위장을 해서 나를 유인하는 수작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등골이 오싹한 생각이 들 법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한 의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부수고 온 세계로 향한 복음 전도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유대교적인 채취가 짙게 남아있던 베드로를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비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모두 다 깨부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도당하여 쓰러진 자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고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고 비용까지 모두 다 계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율법사에게 핵심 질문을 던지시죠.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이 율법사는 그래도 유대인의 그 자존심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 옳시다 라는 대답을 하질 못합니다. 그저 대답하길
선행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의 의미와 이제 자신에게 보여진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마음으로 품기 힘들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아인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상대는 로마인들입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진 편협한 생각을 바꾸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베드로가 겪은 갈등과 고민의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나와 문화적 코드로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내가 가진 신앙의 색깔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닌 나의 자의적 기준으로서 유대인 율법사와 같이 또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거리낌과 같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네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뽑을 때 내세우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알량한 기준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창피스러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나눈 바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약자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마지막 희망과 소망을 걸고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홈리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교회 이미지 나빠지고. 장로님, 저 사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 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기 지난주부터 새로 나온 사람 레즈비언 같지 않은데? 좀 수상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현실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혼, 재혼 그렇게 그냥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지체로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국제결혼한 여자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같이 좀 다들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전과자 출신이 오는 건 괜찮아도 동성연애자는 안 돼.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계시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도대체?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다르게 차별하셨습니까? 너는 음행한 여인이고 삭개오는 세무 관련 사기범이니까 그래도 좀 고급스럽고 좀 더 낫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차별과 편견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근래에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믿음, 신앙이라는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내 중심적이고 내 취향적이고 나만의 기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도덕률로서 결국은 율법의 굴레를 상대방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부 간에 불화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불신이 싹트고 있고 사회 동료들 사이에서 오해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한술 더 떠서 이 심각한 정치병이라는 것이 한인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을 하고 가짜뉴스, 왜곡된 주장들을 퍼부어대면서 좌우, 아래, 위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특정한 정치 세력이 숨어 있겠습니까?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명예욕과 출세욕을 자극해서 분쟁과 싸움을 일삼으려는 사탄의 흉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사인 것처럼 고급한 지성인의 탈을 쓴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자의 가면을 쓰고 이 강단에 서서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협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용서와 화합과 관용과 화목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분열과 대립의 언어들을 쏟아넣습니다. 목사랍시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그게 사탄이지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를 비롯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 안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 수천 수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의인 10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의인 10사람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부르심을 입은 지체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퍼져가는 반목과 분열과 혐오의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두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세상의 철학과 이론들을 모두 다 품어내고도 남고 또 남습니다. 편협하고 편향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뚫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사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가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축제를 우리들은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가치를 우리들의 내면 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곳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서 부르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계획은 우리네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그 기쁨을 품고 이제 우리 안에 동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선포된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옮겨가는 우리들의 그 거룩한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우리 안에 왜곡된 편견과 차별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관용과 화목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